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흉년은 더욱 심해가기만 합니다. 흉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엘리멜렉은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먼 이방 나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이민을 간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곳에서 정처 없는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모압이라는 먼 이방 나라에서 이민자의 삶을 한 해 두 해 정처 없이 살다 보니 두 아들인 말론과 맏아들인 말론은 오르바라고 불리는 모압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기론이라는 둘째 아들 역시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여 그 가족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이민을 많이 나갔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일본으로, 영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어려울 때 선진국으로 이민을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을 보면 어찌 보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민을 나간 사람들을 만나보면 남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피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우리 탈북민들도 인간의 자유와 행복, 생명을 찾아 고향을 떠나 이곳 자유의 땅, 신앙의 땅인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온 탈북민들도 이곳에서 정착을 못해서 다시 영국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네덜란드로, 또 요즘은 우리 탈북민들이 해 나가는 거 보면 뭐랍니까? 이민이라 안 하더라도 탈남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곳에 있다고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이민자의 삶을 정처 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은 흘러 엘리멜렉도 모압에서 죽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그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한순간에 과부가 된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집안에 남종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연약한 세 여인을 이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압이라는 지방에도 큰 흉년이 돕니다.
도저히 자신들만으로는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나오미에게 한 가지 고향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아시고 베들레헴의 흉년을 굳히시고 대풍작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베들레헴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나오미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압 땅을 떠납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유다 땅까지는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이 세 여인이 먼 길을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나이 많은 늙은이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젊다고는 하나 그들도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먼 길을 떠나오던 나오미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으니 너희는 너희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아직 나이도 젊고 살아갈 나이가 많으니 너희 고향 모압에서 좋은 남자를 남편으로 다시 만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나오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와 룻이 통곡을 하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소연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끝까지 어머니만 따르겠습니다.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의 하소연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간곡하게 타이릅니다. 아니다, 내 딸들아, 나는 이미 늙었고 내게는 너에게 줄 남편도 없다. 너희는 남은 삶을 어찌 나에게 의탁하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다시금 간곡하게 타이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말과 타이름에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계속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간곡한 요청에 룻은 이런 신앙 고백을 나오미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오미는 자신의 멀고 먼 노정에 큰 힘이 될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젊은 며느리와 동행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오르바와
롯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강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이방 여자와는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이 민족의 전통이었으며 민족의 궁지였고 자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 흉년에 들었다고 해서 그 흉년을 쉽게 모면하기 위해 먼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 가정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귀중하게 여겼던 신본주의에 입각한 민족의 전통과 규례를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일시적인 행복한 삶에 덧치되어 살던 나날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통과 규례를 잊고 행복에 덧치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압에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비롯한 유다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나오미는 자신이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죽기 전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결심했고 이방 여인들은 두 며느리와 오르바와 룻과도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잠깐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손쉽게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더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보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가정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 앞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 시험을 가시고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 그 시험을 이겨내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한테 줄 유산을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아들놈이 하루 와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뺨따기 때리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이방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 나라에 기근이 왔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의 삶이 한순간에 빈곤의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노숙자의 삶으로 전락을 했어요. 어느 그 나라의 일꾼에게 가서 빌부터 살려고 했더니 그 일꾼이 그 둘째 아들을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역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재산이 넉넉하고 일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의 환난과 어려움, 고난, 시험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온 원인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이방 나라에 가서 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만났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하인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혔고 신발을 내다 신겼고 가락지를 내다 끼웠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나는 이 아들을 잃었다 다시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닥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욱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을 쉽게 피하기 위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순간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중심의 신행일체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호진 목사님께서 쓰신 에세이 중에서 수준 높은 감사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대목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로 말한다면 세상은 빗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어 있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온통 세상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비행장의 날씨가 좋지 않아도 이륙에서 불과 1, 2분 후에 구름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면 구름 아래에서 좋지 않던 날씨는 오간데 없고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맑은 하늘이 보인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 사이에 살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가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셔서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감사여 축복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는 어떤 경우에도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어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어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괴로워합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용돈을 타서 쓰면서도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미리 예비하신 축복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니 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꼰대 인턴. 꼰대 인턴이 맞습니까? 네. 네. 한 기업의 부장까지 하셨던 분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부장할 때 그렇게 괴롭혔던 사원 밑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인턴 생활하는 걸 그린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시라고 하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진 한 이방 여인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금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룻은 모압이라고 불리는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룻이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 룻이 나오미 앞에서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에 더 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 신앙 고백은 한 이방 여인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은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며 재혼하여 남은 여생을 편히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지금 자기의 부모, 자기의 친척을 떠나 아무런 보상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처럼 믿겠다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은 단순한 효성이나 영민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척, 내 부모, 형제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은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자기 친척 아비의 그 고향이 자기의 정든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 룻이 지녔던 이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 나오미는 너는 룻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강건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정든 고향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룻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따라며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행일치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룻의 신앙 고백, 믿음의 길,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 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